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복자의 미션입니다. 정복자의 미션. 어, 성경 구절은 우리 창세기 37장 9절, 11절, 22절. 9절, 11절, 22절, 그 다음에 29절과 34절. 시편에서만 벌써 이렇게 5번이나 땅을 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며, 또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누구에게 주시냐가 참 중요하죠. 근데 처음에 우리 서론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뭘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 속에 뭐가 있어요? 땅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기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런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계보고만한 이런 신분과 권세 주신 겁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땅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열국을 정복해서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열국,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하는 걸까요?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전달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강대국은 왜 강대국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까요? 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될까요? 그들은 무기와 힘과 이런 경제적인 힘 가지고 또는 군사적인 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패권주의가 되는 거지 세계를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고 우리가 세계에서 유명한 뭐 징기스칸 한때 유럽까지 정말 이렇게 막 엄청난 것을 이렇게 막 대제국까지 세웠지만 결국은 무너진 거죠. 알렉산더 대왕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많은 제국을 통합하고 그렇게 정복해 나갔지만 결국은 병들어서 일찍 죽었습니다. 비교적 일찍 이렇게 죽게 됐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많은 나라를 소련까지 막 점령하고 막 영국까지 막 이 프랑스 이게 다 점령해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은 뭐죠? 이 복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휘덮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있죠. 강대국은 이 패권주의. 우리가 서른만 잘 봐도 누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자로 세워나가시는지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도 있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구약 시대에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정복자의 미션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시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소망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사랑은 제일이라고 하는데 그 소망하는 사람 거기 소망이 있어요. 예, 그 영어로는 이제 호프라고 쓰거든요. 소망하는 자,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요? 방망하는 자.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다. 나는 늘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특징이 뭐냐면요. 요 전에 말씀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겁니다. 피곤해서 예,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지는 이런 시대가 와버려요. 지금 그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공부 제대로 합니까? 안 하죠. 스마트폰 중독 시대가 돼가고 어떤 집에는 아이가 4살밖에 안 되는데 밥을 안 먹는데 폰 주면 막 그거 갖고 밥 먹여주면 먹고 폰 뺏어버리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벌써 어릴 때부터 중독 시대가 돼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 예배 안 드리면 너무 불안하고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하고 역사가 일어나겠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공부가 재밌는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으로 재밌는 사람. 그렇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재밌고 찬송하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너무 좋아 그 시간이. 소망하고 악망하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호프라는 게 계속 하나님께 내 모든 것 소망을 하나님께 건 사람이죠. 그 악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게 뭘 주실까요?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이 새 힘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힘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위에서부터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파워가 아니라 어소리티라는 이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권세,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힘이죠. 새 힘을 주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천년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수준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새 힘은 어떤 힘이냐가 또 중요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독수리가 날개를 안 친대요. 실제적으로는. 독수리 날개가 긴 거는 2m가 된다는 겁니다. 제 팔 다 벌려도 이 독수리 날개보다 작거든요. 2m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이게 쫙 2m 정도 이렇게 하면요 독수리가 그
그거 뭐냐면 힘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쫙 2미터를 피면 태양이 이렇게 지면을 막 뜨겁게 달구면 밑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더운 공기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더운 공기가 올라갈 때 날개를 피면 활공을 한다는 거예요. 글라이더, 이제 글라이더. 글라이더 비행기의 특징은 뭐냐면 엔진이 없어요. 날개를 피고 바람의 양력으로 그걸 받아서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날개를 제일 많이 이리 파다닥 거는 게 누구냐면 참새래, 참새.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참새가 날개짓을 제일 많이 하는데 독수리는 참새처럼 날개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런데 얼마나 힘이 있느냐? 새들의 왕이에요. 그렇죠? 독수리가 막 한번 쫙 활공해갖고 내려 낚아채면 양도 잡아채갖고 뭐 집도 다 낚아채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금만 날게 돼도 쫙 바람 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얘기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그 글라이더라고 하는 날개를 피고서 그러면 이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임하면 우리도 모르게 쫙 올라 날개만 피고 있어도 그 힘 가지고 새들의 왕이 돼. 그렇죠? 새들의 왕자가 되고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 그럼 우리는 어디 속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힘 속에만 있으면 그냥 내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예, 내가 나를 막 아웅바둥 막 그렇게 막 불안해갖고 염려해갖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힘이 있다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치며라는 그 속에는 바람만 타고 가도 되는 것처럼 독수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표고만 있어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 꽂혀가지고 또 낚아채고 이런 힘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만 받아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최근에 무슨 얘기하냐면 말씀의 흐름을 타라. 저는 그게 이거예요. 독수리가 바람의 흐름을 타고 가듯이 우리가 말씀의 흐름, 강단 메시지 놓치지 않고 본부 메시지 놓치지 않고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저녁에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타고 가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의 흐름을 타라고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 이 사람이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날개 피고 그 은혜 말씀 속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말씀 속에 강단 말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잖아. 오늘도 이제 한번 이렇게 오셔 같이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우리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모든 오후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달려온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눈 뜨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폰에다가 이렇게 막 메모하더라.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눈 뜨자마자 그거부터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다. 두 번째로는 무슨 얘기였냐면 시편 37편 11절 말씀. 11절에 또 다시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 우리 많이 들어본 거죠.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또 나오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한 자가 예수님이 말씀한 팔복 중에도 팔복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네, 팔복인데 이걸 산상보훈이다. 산 꼭대기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우리는 이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도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그럼 온유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그러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뭐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누구냐? 말씀 놓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강난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자는.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진짜 원색 복음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절대 언약 놓치지 않는 사람. 그것 가지고 매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막 시달릴 때 그리스도, 이게 마귀 일이구나. 영적 사실의 눈이 열려서 또 나를 건드리고 있구나.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내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과 막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싸우는 사람이 자신과의 영적 싸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내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이 고백하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게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땅에 그 음부의 권세가 임해갖고 늘 불행과 고통이 사고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건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뺏긴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굴 쫓아낸다고요? 영적 싸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결박해 버려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그리고 늘 안 맞고 이런 것이 어느 날 흑암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 강한 자가 있어. 그래서 강한 자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늘 육신 싸움만 하지 결박을 안 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결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온유한 자는 말씀 붙잡고 싸우는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지 승질대로 싸워. 털과 육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렇죠? 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 그래갖고 맞냐 틀리냐 율법 싸움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 그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맞는 말 했어. 헤롯 왕이 동생의 여동생을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다. 사회 정의, 또 율법적인 정의, 선과 악으로 너무나 틀린 일 했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목 날아갔죠. 그럼 땅을 정복한 겁니까? 정의를 말하는데, 선과 악을 말하는데, 그거 갖고는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정의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말의 비유를 들린다면, 말도 세 가지 말이 있대요. 하나는 야생말,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말은 어떻게 막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이 조금 덜 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뒷발질하고 위에 자기 등에 탄 사람도 어떻게 되죠?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런. 말도 자기 승질 나면 그렇게 한대. 근데 길들여진 말은 주인이 타자마자 어디로 갈지를 안 되는. 이래 그러면 벌써 가는 거예요. 왜요? 주인과 소통되는 말. 아, 오늘 주인이 어디 가는구나. 그 가자는데 그게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온유한 자.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이 바로 땅을 정복하게. 세 번째로는 시편 37편 2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복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근본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럼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 회복된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지. 하나님 형상이 안 되면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사람, 그렇죠? 먹고 사는 것이 풍성한 사람, 출세한 사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뭐 이런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 주신 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갖고 우리를 어떻게 하자게 하는 거냐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아야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빠져나고 마귀 잔에서 우리가 해방돼 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도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얘기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아야 우리가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노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의 노냐? 술의 노예, 마약의 노예, 도박의 노예, 음란의 노예, 그 다음에 뭐 게임 중독의 노예. 이런 사람 지금 뭐 스마트폰 중독. 그래서 교회 와서도 메시지가 안 들려. 이거 봐야지. 가능하면요 교회 오자마자 꺼놓든지 무음으로 해놓든지. 예배 시간에 띡 배를 울리면 말씀 듣다가도 나가버려.
목사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 온 게 더 중요해. 궁금함. 그 때문에 막 예배 시간 말씀 듣다가 막 삐 울리면 그거 붙잡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내 영적인 노예가 되면 세상에서 부르면 가.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우리는. 콜한 거거든요. 예배 드리자. 그게 예배가 하나님이 콜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르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기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걸 다 차단해놓고 딱 집중하자. 근데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면 우리가 복음에 집중이 안 되면 앞으로 집착하는 집. 그 다음에 중독돼 가는 집. 우리가 세상의 말로 하면 매니아 시대라 그러는데 매니아가 뭐냐면 광적이에요, 광적. 야구 광, 축구 광. 뒤에다 미칠 광자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들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 거쳤다. 뭐 유럽 같은 데서는요, 엄청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축구장에서 막 그 팬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졌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승리한 팀 응원하는 팬들끼리 막 싸운다니까. 왜냐하면 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적이다 그러면 광적.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내 의지로 못 빠져나오는 상태가 노예예요. 그리고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양의 피 바를 때.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치유된 사람이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난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야. 이게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착해갖고 복음 받았는 이 축복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를 선물로 내가 그냥 믿었을 뿐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곳에 뭐가 있네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 아니면 이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하나님 만나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딱 같은 사람. 이 사람 통해서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밀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복을 받은 사람 통해서 계속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29절 말씀이죠. 시편 39편 29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라는 거 중요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의인 삼으시려고. 로마서 5장 8절. 의인이 누구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돼 있죠. 이걸 믿는 사람이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빠져나온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그 천국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비밀을 말한다.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업에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빛의 경제로 100년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누구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의 죄가 있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다시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파송한 겁니다. 현장에. 의인으로. 의인 되게 만드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다 주셨어요. 이 아들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시편 39편 34편 37편 죄송합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예배죠.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버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영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죠. 우리는 그냥 외우는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멸망이라는 것은 이 속에 사망, 죽음, 영원한 고통. 이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돈 한 푼 안 쓰고 딱 모아도 죽을 때까지 모아도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일제 사망인데 일제 사망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불행 속에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멸망받지 말고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다. 이거는 영원한 지옥과 이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은 누구 거죠? 하나님만이 영생하는데 이 영생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을 통해.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라. 그의 도를 지키라. 그의 도가 뭘까요? 또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 진도자인데 어, 제가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근데 그 십자가의 도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모든 죄, 저주, 지옥 가야 될 거 다 끝냈다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모든 지옥 권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의 도예요. 길도자니까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되고 그 길을 아는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만날 길을 모른다. 그 사람은요 계속 방황하고 저주 재앙 속에 살아야 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복자가 아니라 늘 얻어 터지면서 늘 슬퍼하면서 늘 지옥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길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문교회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미션홈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냥 내 자녀가 뭐 취직해갖고 좋은 데서 늘 돈 많이 벌고 그래 이제 먹고 살만하지 이제 너 저축해갖고 집도 사고 뭐 결혼도 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랩넌트를 주셨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션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은 전문 교회가 돼요. 오늘 왔다가는 참여한테 전문인 선교사가 미션을 1시간 동안 개인 레슨을 한 거예요. 이미아 집사님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1시간 늦게 오시는 바람에 1시간 동안 그 힘들어도 왜 오후 스케줄 다 취소하고 와서 1시간 동안 말씀 받으면서 살아난 그리고 미션 딱 줬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 만나는 답을 줘. 그러면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제자를 찾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전문인 선교사 전문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흑암이 무너지면서 지교회가 만들어져요. 그게 땅을 차지하는 전목자의 미션. 그래서 전문교회가 되고 지교회가 되고 미션홈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다른 곳마다 임해야 되죠.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237과 5천 종족까지. 뭘 붙잡았는데요? 여호와의 도. 그의 도를 딱 지킬 때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 마귀를 이기는 길. 그 길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딱 날개만 피고 있으면 이 말씀 흐름만 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죠. 뭐 하면 된다고요?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된다요. 붙어만 있어. 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붙어만 있어도 이 축복 정복자의 미션의 축복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9시까지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편에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것 제가 보면서 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또 내가 가는 곳마다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9시까지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